한 해의 끝자락에 선다는 것은 참 마음에 다양한 오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찰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회한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감사함도 참 큰 시간이 한 해의 막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인생 카렌다가 매일의 연속인데도 이렇게 매주, 매월, 1년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 아마도 삶을 반추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카렌다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또 내 삶이 언젠가는 이렇게 마지막 장처럼 남겨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의 아름다운 종막을 구할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현장을 함께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2차 구금되어 있고요. 그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이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1차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는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다시 황제의 호출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는 갇힌 채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걸 보면 아마도 본문은 순교당하기 길어봤자 몇 달, 빠르면 한두 달 이내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본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기록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그 삶의 감정까지도 그 속에 농축시켜 놓은 이유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바울의 가슴앓이가 담겨 있고요. 또 바울의 회한과 바울의 감동이 함께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미건조한 혹은 너무 기계적인 말씀만이 아닌 좀 깊이를 볼 수 있는 혹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이제 그것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관제란 말이 등장합니다. 관제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마무리를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번제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몸통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불에 위에 태워서 이제 연기를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번제를 연기처럼 다 올려드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리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그 잔재만 남아요. 재만 남고 냄새만 남을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하나의 피어리드예요.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관제라 그래요. 여기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단 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올려드려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당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복음의 제단 위에 자신의 전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하겠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도 이런 다양한 감상이 느껴지는데 바울에게는 더 짙은 교차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다양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을 거고요. 또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은혜도 너무나 많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고백하지요.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문장이 굉장히 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말은 육적 싸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영적 전투였습니다. 언제나 진리로 말미암아 악한 어둠의 권세와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 그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지켜내는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생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은혜로서의 믿음은 구원 얻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지만 매일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성경은 지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랑도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그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 그러면 뭔가 머리에 쓰는 왕관을 상상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도사일 때 그런 그림 가지고 막 설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왕관을 주세요. 황금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같은 이런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떤 분이 열심히 헌신하다가 천당에 갔더니 자기 집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집은 초가집이고 옆에 멋진 황금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만에 초신자 집이었다는 분.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이런 황금으로 지어진 집을 주는데 정작 고해상을 많이 한 나에게는 초막집이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부흥가사들이 많이 쓰던 레파토리였어요. 또 누군가는 천당 갔더니 황금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입고 누군가는 개털 모자 쓰더라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꿈꾸었던 면류관은 금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마다 자기를 절제하고 또 열심히 다름질해서 이기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에서 경쟁을 해서 얻는 이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나무가지를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은 승자에게 올리브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무스라고 하는 고린도의 경주에서는 파슬리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요. 그리고 그걸 씌워주면서 뒤에서 한 소년을 세워서 시를 낭독하게 합니다. 젊은 날에 얻은 네 모든 영광은 이 초목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니 너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승자라고 막 떠받들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요. 저 델포이에서 벌어지는 아폴론 제전에서는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씌워줬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통치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패권의 승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가장 추앙했던 이 면류관은 풀립관이었습니다.
풀리관이 뭐냐 하면 황제들이 가장 염원했던 그런 관이고요. 대부분의 황제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풀리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술라라고 하는 대장군도 이 풀리관을 받아요. 이건 어떨 때 받느냐 하면 적들과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다 생존시켰을 때 그 부하들이 당신 지휘관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즉석에서 옆에는 풀을 뜯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승리를 했는데 자기 부하를 다 죽이고 얻은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다 보호하고 얻은 그 승리, 그럴 때만 풀리관을 씁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이걸 다 못 써요. 이걸 쓴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가면 사그라져 버리는 풀잎으로 만든 면류관인데 그 속에는 명예와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한 장군, 그리고 국가를 위해 승리를 거둔 장군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왕관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면류관을 본다면 자신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일컫는 의미를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에 나타나서 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진정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때까지 복음에 선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선신하면 동등한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과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가, 혹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사랑과 회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복음 전했던 위대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의 삶에 대해 3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길만을 간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제자라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솔선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멸관이라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모든 광휘,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단순하게 구원 얻었습니다, 나 지금 천당 갑니다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길만을 걸어가고 뒤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내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삶의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은 얻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한 승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중간에 타협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긴그리아에서 로마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그 로마 공동체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때에 최소 36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소개를 해요.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는 식으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왜 그럴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진 동역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저 에페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두기고도 에페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공동체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곁에는 소수의 동역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파송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면 극소수의 동역자가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바울을 뒤로 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데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추론하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고향입니다. 바울이 2차 성경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장 야손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디지 못해서 불과 3주 만에 이 도시를 탈출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폭력배들을 보내서 베레아까지 와서 어떻게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죠. 결국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파워가 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접했던 한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데마가 그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추종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한 10수년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전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3년 있고 예루살렘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한때는 믿음의 동지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의 열심과 지금까지 모든 헌신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두 번째 갇히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웬일인지 그는 바울에게 인사를 남기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데마의 떠남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마치 과거에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눌려 있다가 이제는 마치 뱀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의 운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음만 남겨둔 상태에서 데마는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과 작별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계와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와 달마테로 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파송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유독 데마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버렸다는 말로 그가 떠나간 이유를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함, 바울을 철저하게 외면함, 이것이 데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아픔을 남겼던 인물이 데마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세상을 향한 열망만 남고 자기의 공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참 덧없는 거죠.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해 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다 어렵습니다. 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진정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저앉은 건 아닌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 기도하는 현장, 헌신의 현장은 사실 멀리 떠나가 버리고 어쩔 수 없어라는 은근히 서로 타협한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참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 위해 살아왔는가?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가? 대만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뒤로하고 자기 고향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터널을 지나면서 내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졌을까 아니면 후퇴했을까? 내가 현실을 핑계하고 위축되었을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했을까?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 유익하다는 말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흔히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요한이란 말은 헬라말로 이와네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로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란 이름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 다락방 그러면 마가 항상 연상되는 이름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제자였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여제자인데 그의 아들로 성장했고요. 이 집안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성령이 임재했던 현장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초대 공동체의 중심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만큼 이 마가 요한은 모든 기독교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젊은 나이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삼촌이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파나파스라는 이름이 별명으로 부어져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흔히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죠.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서 진정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이 바로 바나바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성경을 떠나갈 때 웬일인지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바나바나 이 마가는 통행증을 받아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치세에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상 모두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속국의 백성들은 항상 자기 고향에서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바울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나바나 이 마가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통행증을 받아야만 자기 영역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통행증을 받고 지금의 터키 남쪽 안탈리아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베르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만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베르게는 굉장히 번영한 고대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세상의 마음을 뺏겼는지 이 젊은 부잣집 도련님이 배를 타고 유자적 올 때는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는 그 도시 와서 넋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그들이 앞에 있는 안탈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4,000m 넘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대평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맥을 넘는 게 걱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갑자기 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별도 안 하고요. 그냥 팀을 이탈해버려서 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2차 성경을 떠날 때 이 마가가 다시 팀에 합류를 하려고 하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 함께 합시다 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마가 요한의 합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호한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던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요. 결국 이 마가 요한 탓에 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성경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웬일인지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에페소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 요한이 돌이켜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저가 이 복음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성찰이 뭐냐면 한때 젊은 객기로 그가 주저앉지 않고 이탈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마가 요한은 에페소에서 사역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놀랍죠. 젊은 날에 열심을 가지고 한번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또 그 젊음 때문에 그 팀을 이탈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철저하게 돌이켜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 전진할 것인가? 물론 주저앉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은 주저앉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면모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한 번 실패는 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이 그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는 내 일에 유익하다. 아들 같은 존재로 그가 회복됐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잘 드러나죠.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주저앉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본문에 또 등장하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지혜롭다,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지금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은 대부분 가정 노예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의사교육을 시켜서 주인의 혹은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유력한 귀족 집안의 가정 노예 출신의 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울에게 이렇게 위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러나 크리스찬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대상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는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내는데 그 수신자도 데오빌로스라고 하는 각하라는 상대였습니다. 이 데오필로스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당시 공동체 속에 토용되던 이름이 데오필로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각하라는 호칭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직임을 가져야 각하라고 불렀는데 어쩌면 수리아 지역의 통치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에 가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사람의 가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력한 그 당시에 이 총독에 속하는 귀족에게 속했던 가정도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됐고요. 또 자기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바울의 모든 복음사에게 합류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그는 헌신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도,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도, 바울이 큰 광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다 누가는 함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도 그는 함께 있었고 나중에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순교자가 됩니다. 이 누가의 삶의 모습은 항상 시종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그는 팀을 이탈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또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바울을 섬겼던, 복음을 섬겼던 동역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지금 곁에는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는 말이 나타나죠. 에베소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인물,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인물,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에베소와 골로새를 순회하면서 복음에 그들이 서기를 격려했던 인물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로부터 파송받아서 지금 에베소에 있고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울의 최후는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다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 얻었어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다 동등한데 삶의 믿음은 소명받은 삶으로서의 모습은 서로 다 각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마처럼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인들이 있고요. 때로는 누가처럼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 구원을 얻었지만 이탈에서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누릴 만한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선언하는데 과연 나는 그 영광의 멸류관,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내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냈으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해 끝자락에서 참 많은
성찰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전히 선한 삶을 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일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팬데믹이잖아 하고 스스로의 신앙이 그저 세상으로 녹아들어도 전혀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가 아니라 제 자신이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다 예수 믿고 동등하게 구원 얻었다 말하지만 삶의 농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마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가구나, 그렇게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대마 같은 삶일까? 마가 같은 삶일까? 누가 같은 삶일까?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될까?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신앙적인 성찰과 회복과 선언과 결단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